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신명기는 순종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하면 늘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바로 오늘 신명기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명령을 가장 잘 지키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즐겨 인용하신 성경도 또한 신명기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룰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내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훈련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인한 군사로 만드는 것이 국방부의 훈련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그 스케줄을 이해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따르면 예정된 시간이나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군사로서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내가 힘들고 내가 싫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스케줄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쉬고 싶다, 나는 하기 싫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특별 훈련이나 기합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군인이 되겠다고 찾아온 병사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 훈련소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병사들에게는 남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추가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이 순종의 책,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과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속히 그에 걸맞는 수준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가장 먼저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십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여기는 성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어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하여 주일 아침에 기억하고 지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성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무한한 힘을 가지신 분, 내가 말 안 들으면 죽겠지라는 그런 두려움만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핵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핵발전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발전소가 주는 전력으로 인하여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그 핵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로 인하여 핵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냥 가는 건데 라는 내면의 두려움이 있기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한 번에 없애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힘과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며 조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 대단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구약 말씀, 율법을 통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으로 좀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이나 다른 목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때는 좀 왼쪽으로 갔다가 좀 더 멈췄다가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후회 없는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덕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하여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쓸 것 좀 남겨놓고 내가 나중에 해야 될 것 그 에너지 좀 남겨놓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또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러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리함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러한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킬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요구들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실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되고 바른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 해보신 분은 아마도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집착이고 구속이 아닙니다.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대상이 한없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멋있고 그 사람이 예뻐서 능력이 있는 상대방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이기적이고 절반의 사랑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구속하려고 합니다. 집착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위대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왜 위대한 사랑입니까? 공부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교육하는 것이 왜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오늘 어버이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요구하고 계십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그저 우리를 명령하여 말 듣게 하도록 하고 강제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갑이라는 위치에서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위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못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돈 좀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내가 좀 나이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못난 우리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연락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극하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발 좀 교만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한번 운전해 보신 분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느낄지 모르시겠습니다. 가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풍경들이 계속됩니다. 아까 저 산을 본 것 같은데 1시간을 지나도 또 그 산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같은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런 경험을 해보니 제가 미국이 넓기는 참 넓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 넓음, 그 광대함을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진 저 같은 사람도 조금만 상상해도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온 우주를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그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에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설명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정확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넓은 것이 우주구나 라고만 할 뿐 도무지 그 실체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모르는데 어떻게 광대하고 신비로운 그 우주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놀라운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근원이시며 본질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감히 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고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의 후손들, 출애굽의 1.5세대들, 출애굽의 2세대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후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세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생명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과 후손의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모든 생후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육체의 할례는 행하였지만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 왜 내가 이 아들에게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며 손할례당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받아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교만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였다, 명백하게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에 기부스를 둘렀나? 목이 뻣뻣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으니 목이 곧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뻐할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쳤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하게 금지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에 교만했던 목이 곧은 백성들, 너희들의 아버지들, 너희들의 어머니들이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라. 이번 한 번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평생 동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말입니다. 속마음은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고 악독함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인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은 백성인 것처럼 표를 내며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이 이 광대한 우주 만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참된 신이시며 최고의 신이라는 문학적인 기법, 수사적인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에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은 각기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농경의 신이요, 전쟁의 신이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한편 구석에 그러한 수많은 이방 신들로 인해서 혹시 우리 신이 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모세의 강력한 이 권면의 말씀은 다시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이 외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외모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보면 은근히 위축됩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좀 부자를 보면 왠지 부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신분이 좋은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외적인 조건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 보고, 나보다 좀 못사는 사람 보고, 나보다 좀 능력이 없는 사람 보면 괜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무시하는 연약함도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외모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축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뇌물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뇌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마더스데이고 또 이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어버이에게 또 좋은 분에게 선물을 고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선물을 과연 저 사람이 좋아할까? 만족할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선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아멘. 고아와 과부, 이 말은 정확하게 고아와 과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평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떠도는 나그네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역시 약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미국에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까? 소수입니다. 한민족은 소수입니다. 약자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이지 않게 차별하고 억울하게 대우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식물과 의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실제로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을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이틀 한 끼 두 끼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닌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입히셨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손님이 하루 이틀 머물고 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약자였습니다. 그러한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약자들을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아멘. 자신은 약자가 되어서 많은 사랑 받아놓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고 안정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소수의 이방인들도 있고 약자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받았던 예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나그네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약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지키셨으니 그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이시라고 했습니다. 왜 찬송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목도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우리는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그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웠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나라에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환호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일은 다시 말해 위대하고 전율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인인 저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돈 좀 주고 살 곳 마련해주고 나 몰라라 하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똑같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광야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주십니다. 꽉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다를 명하여 길을 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망한 것 같아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망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목숨을 끊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그 길이 뚫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하다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보십시오.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다가 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죽게 되었던 야곱과 그 70인의 초라한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으나 지금은 거대한 무리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며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찌 하다가 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였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었구나.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광야길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질 않았습니까?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야말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늘의 별같이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크게 찬송하고 그 찬송에 그를 둘러싼 천사들과 장로들과 영물들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마침내 그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또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목을 곧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한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서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명하신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겸손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약자이며 나그네 된 우리를 공의로 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버이를 사랑하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향하여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효를 다해야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며 노예였던 우리를 위하여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언약의 성취를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송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